여러 교회 또 개인들을 향해서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만 아니고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 1장 6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움을 들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도 놀라운 거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애틋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각만 할 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 저는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하나님, 이분이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사람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은 또 있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교회 성안교회 교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왜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행했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선물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선물도 보내고,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바울이 지금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 같은 데는 다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라는 건 얼마나 눅눅하고 환경이 열악한 건지 아시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마음속에서 뭘 잃지 않고 있어요? 감사를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나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윙글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스피리추얼 프리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 달라지는 거 봤습니까? 달라지면 더 나쁜 쪽으로 달라지죠. 여러분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거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요 오직 사랑의 경험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뜨거운 사랑, 아주 확실한 사랑,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한번 받아봤으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만큼 화끈한 사랑을 경험해야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미지직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직근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념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위에 바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남에서부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헬라의 문명을 두루 섭렵한 사람이고 여러분 자기는 자랑할 것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식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문명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농화를 해서 야학을 하고 농화를 해서 사람들의 글자를 깨우쳐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 헬라의 문화를 섭렵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 최고의 지성인이고 그 앞에는 출세길이 환히 열려 있고 자랑스러움이 가득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이 달리는 것이고 수치요 저주라고 여겼던 그 당시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표현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 신학에 있어서 십자가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바울의 모든 신학에 있어서 바로 십자가의 부활만이 그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포로자가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도 목이 잘리는 이런 어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그걸 영광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었고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성의 죽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증거하였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표현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경험하고 났을 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바울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사하여졌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가슴속에 크게 바울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십자가와 부활만이 최고의 사랑으로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이 깨달았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뭐요?
궁궐이나 초목이나 거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붙잡히고 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원망하고 분하고 한이 맺히는 사람이라면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고 바울의 삶 자체가 행복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붙잡혀서 그가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주는 그 부자유함과 고통들에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고, 그 안에 평안을 맛보고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슴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장자가 죽는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큰 은혜와 큰 사랑과 그런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잠시 목마르고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불충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사랑의 감격이 다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직도 그 사랑의 감격이 소멸됐다면 여러분 마음이 사는 신앙생활도 별 재미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좀 식어졌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또 마음속에 끄집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처음의 사랑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 438장 그 찬송은 남의 찬송이 아니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게 궁궐이든 초막이든 거리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 차이가 뭡니까? 지금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많은 자유함이 있고 더 많은 것 풍성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직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 뭡니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생기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걱정에서부터 자유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리고 그 원망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원망하며 죽었던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조그만 얼음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은 일체가 은혜의 일인 것을 압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게 알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일체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과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지금 숨쉬고 있는 이거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웬 병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요? 서울대학병원은 하루에 10,000명이 이동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이 설명해 주세요. 하루에 10,000명이 서울대학병원의 이동인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픈지 병원 가보면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줄 압니까? 소원이 있다고 해서 예배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았다가도 믿음이 상실되어서 예배할 마음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자리에서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깨달아지면, 일체가 은혜면요, 일체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가끔 생각해요. 아니, 이 교회 제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됩니까? 아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 말고는 더 유능한, 수도 없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계시면 이 교회 더 잘 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목양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하죠. 여기에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원망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 아니라고 해서 이 교회 장로 세울 사람 없고 장로로서 일할 사람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일체가 감사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에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면 미래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야 또한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하는 순간에 사랑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신병을 그냥 감사하다고 자꾸 말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요, 내 마음, 내 인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또 다시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이에요, 이거요. 사랑이 이만큼 가득한데도 이게 연습이 안 돼서 입 밖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입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요, 뭐예요? 물질로도 표현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말 안 해도 문자로도 얼마나 표현하고 쉬워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몇 개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요, 마음이 진심으로 담아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이세요? 어?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은요, 겸손해져가요. 사람이요,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요, 감사합니다는 순간에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 이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에 점점 겸손해지고 더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더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또 교만해서 받은 바를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뭐요? 자꾸 뭐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위선과 거짓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합니까? 사람이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받고 싶은 거, 뭐 굉장한 거 없어요. 뭘 남에게 크다 엄청난 걸 기대하겠습니까? 한마디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듣는 거잖아요. 별 의미 없는 것이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언제 행복할까요? 물론 돈도 필요할 때 돈 갖다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늘 마음속에 작은 행복이 쌓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늘 아이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가 아닙니까? 나는 말로 표현 안 하면요, 무진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식 새끼도 표현을 안 하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지만 서운함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서운해요. 마음에 상심이 되고 마음속에 가끔은 얼마나 낭망이 생기지 몰라요. 그거 왜 못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것도 까딱까딱, 이거 친구들하고는 너무 이만큼씩 길게도 표현하고 잘도 하는데 왜 애비한테는 딱 한마디예요. 한 줄이고. 짜증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들 안 그래요? 아니, 한 줄로 오잖아요, 애들이. 왜 그 한 줄밖에 못하냐고. 나는 지들한테 더 많이 마음을 표현해 담아가고 길게 쓰는데 얼마나 상처되는지 몰라요. 뭘 기대하겠어 내가. 감사하고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것도 다양한 마음으로 담아서 표현해주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거죠.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수요일날 심야 기도하고 가면요, 문자가 요즘날 지난주에 이번 지나간 월 수요일날 우리 사람한테 왔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수요 예배에.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럼 잠 못 자요. 제가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 여러분, 그 문자 하나 왜 못해요? 말로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말을 좀 표현할 때 좀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해서 행복감을 주도록 해봐요. 살아가는데 뭐 굉장한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문자 지웁니까, 안 지웁니까? 안 지우죠. 지워요, 안 지워요? 안 지우죠. 몇 달 가도 안 지워요. 왜 그럴까요? 그걸 다시 읽으면 행복해지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줄로 오는 거네요. 빨리빨리 지우죠. 그까지 드러나만 하니까. 표현합시다. 뭐 하자고요? 표현하자고요. 감사하단 말을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감사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도 다 행복해지는 건데.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하나가 되어요. 고독해지는 것을 극복해 주는 겁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요, 자신감이 자꾸 생기고요, 감사하게 되면 창의력이 생기고 밝은 지혜가 와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면 생각이 자꾸 둔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딱 닫혀져서요, 이게 둔해집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요, 사람이 업이 돼, 감정도 업이 되고,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자꾸 오고 총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내 영이 뛰잖아요. 내 영이 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시죠. 가족들한테 표현 한번 해보세요. 먼데 사람 저 부산 아무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갖고 가족들한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숙제입니다. 아이들한테 하고 부모님들한테도 하고, 집에 가족들이 멀리 떨어진 부모님들한테도 전화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행복이 먼데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존귀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감사하면요, 인생이 기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참 신비한 겁니다. 뭐 수학 공식처럼 인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은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인생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자꾸 하면요, 나아가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뭘 만든다?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부터 감사를 몸의 배도로 한번 훈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되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유명한 슬펄전 목사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세를 누렸다고, 이게 다 행복한 거고 성공한 것입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문제는 무엇인 줄 압니까? 문제는 얼마나 감사하느냐입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 메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감사가 내 마음과 내 인격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은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다 불과한 겁니다. 작은 걸 가져도 행복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깊이 넓이를 헤아리기 어렵게 자꾸 감사의 폭이 넓어져 갈 때 내 삶은 성숙해지는 거고, 삶은 점점 행복의 깊이가 더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눈 감을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싶습니까?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하고 고마웠다고, 최소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그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과 살아온 시간들이 참 행복했다고, 고마워요,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도 너희들이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주고 살아와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이 말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보다 먼저 별세를 하면은 난 장로님들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장로님들 만나서 참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마지막 숨을 순간, 거두는 순간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감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잘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지간 장로님들 만나서 참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목회 인생에 참 목회가 행복했다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마음 갖고 살면 평생 동안 장로님들 축복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인생이 그 장로님들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고마워하고
감사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았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만 마지막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하기로 뭐예요? 선택하고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들어서 앞을 내미세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교인이시고 여러분의 목회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산다는 건 너무 큰 감사고 행운입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했던 바울처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어디에서든지 감사하고 함께 선을 이루신 주님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신앙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바울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어느 것에서부터든지 그 누구로부터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안교회 교우들과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간에 그 고마워하게 하시고 내 부모인 것이 고마워지고 그 부모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이든 간에 그 아이들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